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1장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으로 진단에 맞지 않는 듯한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처방도 처방이지만 진단이 발라야 되죠. 진단부터가 잘못되면 다른 처방이 있을 수가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 속에서 어떤 처방을 기다리고 계시는지 오늘 이 말씀에 또 다 같이 우리가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같이 본문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해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우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어저께 매일 성경 본문이었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새벽 기도 때 우리 패스터 크리스트께서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또 주일을 맞이해서 또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잠깐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는 좀 화면이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는데 여러분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화면 잘 보실 것 같은데 이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약 4년 전에 그 태평양 그 인근에서 조난을 당해서 표류 중에 있다가 이 무인도에 가가지고 한 사흘 동안 이렇게 조난되었던 사람들이 그 야자수 나뭇잎으로 크게 저렇게 헬프라는 이렇게 단어를 써가지고 있다가 구조를 받은 그런 실제 그 사진이라고 그럽니다. help. 그렇죠. 그래서 그 help라는 단어를 보고서 미 해군 그 항공기가 하늘에서 보고서는 그 청년 3명을 구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help, 도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남유다가 지금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BC 8세기경에 우리가 계속 이사야서를 말씀을 따라가서 보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방에 패권을 잡았던 아수르 제국이 점점 더 이제 커가면서 이 남유다를 괴롭혔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작은 국가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예외가 아니어서 아수르에게 처음에는 정말 뇌물도 좀 바치고 화친을 좀 청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주변에 조그만 나라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대항도 해보고 이제 했지만은 결국은 이 아수르가 결국은 이쪽
비옥한 땅을 이쪽 서쪽을 다 집어삼키면서 남유다까지 이제 독식하게 되려고 이렇게 지난주 말씀처럼 폭풍처럼 질풍노도와 같이 또는 폭양같이 아주 무더운 더위와 같이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아주 등등한 그런 기세를 가지고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유다는 정말 너무나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었고 도움이 너무나 절실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나라로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도움을 요청해야죠. 그죠? 그래서 아수르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아수르만큼이나 꽤 정말 세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으로 사신을 보냈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굉장히 말과 병고와 마병으로 아주 위세를 떨쳤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거기에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들은 나름대로 문제를 진단했고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리더라면은 정치적인 리더라면은 당연히 정말 이런 해결책을 또 강구했어야만 하는 것이고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는 굉장히 다른 처방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처방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6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사야는 이렇게 지금 그 군사적인 그런 위협이 지금 아수르로부터 오고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힘에는 힘으로 대항을 해야 되니까 이 애굽을 의지해서 군사력을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사야는 뜬금없이 그냥 그런 얘기 별로 안 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문제랑 해결책이랑 별로 안 맞는 것 같은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삶의 여러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약화가 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 코로나 때문에 비즈니스를 못 열어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를 클로즈하고 계시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하면은 그게 마음에 와닿을까요? 아니 지금 문제는 비즈니스가 지금 안 돼서 문제인데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무슨 상관이냐. 지금 여기도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지금 당장 아수르가 정말 살기등등해서 군사력을 앞세워가지고 달려오니까 애굽에게 정말 많은 재물을 갖다 주고 애를 써서 그들의 정말 힘을 얻어서 이 나라의 그런 군사력을 정말 증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만큼 도움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이 선지자가 보는 처방과 이 정치를 하는 이 왕을 중심으로 한 그 참모들과의 그런 처방이 이렇게 완연히 다른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이제 살펴보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처방, 정치하는 사람들의 처방이 틀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실 본문이 화로다 이렇게 시작을 했죠. 화 있을진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영어로는 시작이 "Oh to those who"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처방이 오히려 이 나라에 큰 재앙을 불러오는,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그런 처방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 생각에 지금 아수르가 힘으로 우리를 밀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힘을 정말 보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너네가 하고 있는데,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그러면은 그런 능력 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힘으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으니까 힘으로 우리가 정말 맞서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럼 그쪽 면에서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결론을 얘기하면 남유다야말로 지상 최고의 헬퍼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아니냐.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가장 최고의 헬퍼가 아니냐. 도움자가 우리에게 계시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는다고 그러느냐. 아수르의 힘에 맞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힘이 없다고 너네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공수에 능하신 분이신지를, 공격과 방어에 능하신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아수르의 힘에 너네가 눌려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데 어디에 지금 너네가 도움을 받으러 가려고 그러느냐라고 책망하는 이야기로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애굽은 하나님의 도움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들이 신이 아니고 사람이고 그들의 말이 영이 아니고 육체이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은 절대로 너네를 구원할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움이 너네한테 통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그래서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다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실 것인가, 그거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큰 사자 또는 젊은 사자가 이렇게 정말 으렁거리면서 먹이를 취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사자랑 막 싸우려고 그래도 사자가 꿈쩍도 안 하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마치 사자와 같이 그렇게 남유다를 지켜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목자들이 와가지고 아수르든 누구든 떼거지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거기에 요동치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당신의 백성들을 아주 능히 지키실 수 있는, 시온산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몇 절입니까? 거기 밑에 5절에 보시면은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지키는 것 같이, 보호하는 것 같이 그렇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사자와 새로 비유해서 이 남유다 백성을 능히 보호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 방어에 그렇게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실 것이다. 아수르의 힘이 무섭니?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더 나가서 하나님은 공격에도 너무나 엄청나신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하지요. 아수르를 딜하시는 상황에서 볼 때 마지막 9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그래서 원수들을 향해서는 불이 되시고 풀무가 되시는 거예요. 퍼니스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겁 없이 달려들다가는 그 앞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쳐들어오는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불과 풀무가 되셔서 무찔르시고, 그 백성은 사자처럼 새처럼 다 품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공수에 이렇게 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정말 거룩하신 이가 너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지 어디로 지금 애굽으로 달려간다 그러느냐.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것은 화 있을진저.
머리를 좀 쓰라는 것이죠. 그죠? 머리를 쓰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만 모를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그런 분이시지 라고 생각을 다시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겠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도움이 되실까? 그래도 눈에 보이는 병거가 더 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사실은 불신의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한 측면이에요. 이것은 어떤 아수르의 힘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힘을 비교해보는 그런 측면이긴 한데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측면이 있습니다. 이들은 웬만큼 알고 있었어요. 이들의 더 문제는 사실 하나님의 의도 측면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사실 거역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계속 쏟아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듣고 알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이 아수르를 통한 이런 환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을 계속 듣고 알고 있었어요. 여기 오늘 6절의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거역하던 자에게로. 이스라엘 자손들아 거역하던 자에게로.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패한 자식의 비유가 맞는 것이에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인 줄을 머리로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역사적으로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거역해온 세월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는 손을 내밀기 싫은 거예요. 부패한 자식이기 때문에, 거역하는 자식이기 때문에요. 다른 데는 다 손을 내밀어도 난 하나님께는 안 돌아가겠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악함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싫어서 하나님을 도움으로 요청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울 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들은 이 8세기 정도까지 되면서 그들의 죄는 점점 더 많이 이렇게 정말 무거워지고 정말 단단해져서 보통 문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결을 하고 또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 같은 큰 문제를 당하니까 이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너무나 두려운 상황에서 이제 애굽에까지 내려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가 30장에 보면은 그들이 정말 많은 재물을 싸들고 거기를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네 조상들은 애굽에서 정말 그렇게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거기서 탈출했는데 이들은 지금 그런 애굽한테 다시 재물을 싸들고 가가지고 좀 봐주세요.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자존심도 없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지언정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공수에 능하신 분인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도 그 하나님께는 계속 거역하는 그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기보다 싫은 이유가, 이 일이 바로 이 돌아가는 길인 거예요. 회개하는 길인 거예요. 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 말씀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이렇게 정말 최고의 헬퍼가 되시기 때문에 능히 구원을 받을 건데도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거역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죄가 그들을 잡고 있어요. 나름대로 머리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판단하고 나름대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주장이 있고 고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나갈 그런 체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런 죄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더 나아가서는 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오늘도 여기 보면은 그날의 은우상 금우상을 너네가 버릴 것이다 그랬는데 그건 그날에 일어나는 일이고, 이들은 알거든요. 여호와께 돌아가려면은 이런 은우상과 금우상을 버려야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보통 일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거를 놓기만 하면은 금방 죽을 것 같은.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상에 당연시 여겼던 것들, 우리가 정말 빼앗긴 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없으면 금방 죽을 것 같은 것들.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들이 그런 걸 다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간다면은 자녀답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또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도움이 너무너무 절실히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도와주실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가고 싶지 않은 이 마음, 회개하고 싶지 않은 이 마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은 받고 싶지만 관계를 주장하시고 너가 내 자녀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너 나를 거역하고 살았던 모든 삶을 회개하고 I'm sorry.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렇게 관계성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은 no 땡큐인 거죠. 능력의 하나님은 너무나 웰컴을 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셔서 너 그렇게 사는 것은 불의한 것이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 하나하나 것들이 정말 우리 속에 삶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돌아간다는 말, 이게 이제 회개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원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거기 있었던 자리인데, 예. 그리고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즉, 하나님과의 그런 원래 있었던 관계가 있었죠. 예. 이사야서 1장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자녀를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멀리 갔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이들을 양육하셨는데 머리가 컸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간 그 자녀들을 다시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얼마나 거역을 했는지 심히 거역을 했다. 그렇게 심히 거역한 그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앗술의 위협이 있는 거야. 그 문제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처방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과 좀 연결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6절의 말씀,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정말 군사적인 그런 위협 속에서 두려워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든 아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의지해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 라는 음성을 우리는 더 깊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도움만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결국은 이 돌아오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그거는 조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게 바로 기복신앙이죠. 그래서 이 거의 3000년 전에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나 이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나 요즘 우리의 삶이랑 좀 비슷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도움은 너무 필요한데 이렇게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근데 회개를 하라고 자꾸 그러시니까 심히 거역하던 그 삶에서 돌아서라고 그러시니까 그건 좀 깜깜하지요. 그래서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죠. 그죠? 거기 다른 분 좀 없습니까? 거기 다른 분 좀 없으세요? 애굽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애굽 말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정말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긴 하지만 또 회개하라 그러시니까 그 하나님 말고 뭐 좀 다른 도움이 없나? 왜 우리 인생의 그 문제는 꼭 하나님께 가야만 해결이 될까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뭐 문제가 있을 때 작은 문제들은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근본적으로 얘기했을 때 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께 가야만 해결이 될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편 121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서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왜 꼭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내 문제가 해결이 되나?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세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계속해서 순간순간을 넘어가는 것 뿐이고 정말로 우리한테 가장 근본적인 그런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지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그분과 관계 속에서 그분의 생명을 받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아주 값비싼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단어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아수르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께로 초대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화라 할지라도 그것이 복으로 바뀔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유일한 도움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 지난주에 세리마태를 보았지 않았습니까? 사실 회개라는 것 우리가 자꾸 생각하니까 어려운데 그냥 인정만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우리는 힘들어하죠. 자존심 부리면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알아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런 것이 되지만 하나님을 조금 더 간접적으로라든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나름대로 믿었다고 했던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가 점점 되거든요. 모르는 것과요, 싫은 것과는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요즘에 그 한국에 이렇게 정말 다시 코로나 재확산이 되면서 그 중심에 교회가 이렇게 끼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할까 걱정이 돼요. 네. 싫은 거는 죽어도 못하는 거죠.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열심히 그 전도할 때 한 번은 영국의 옥스포드에 그 수재들을 모아놓고 전도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복음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다 이거죠. 복음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싫어서 안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는요, 싫어서 안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요? 거역하는 삶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유. 그렇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닌 걸 아는데, 그죠? 내가 내 자신을 만든 게 아닌데. 그렇죠? 결국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 거역하는 삶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이외에 나름대로 지금 다 구축해놓고 붙잡고 있는 그 우상들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런 코로나 사태가 사실은 많은 영혼들을 뒤흔들어 깨우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 경제가 얼마나 지금 띠뚱거리고 있습니까? 그의 여파가 얼마나 큽니까? 세상에 그 정말 나름대로 그 세워놓은 그런 모든 그 시스템이 얼마나 정말 연약합니까? 프레자일합니까? 그냥 금방 유리그릇처럼 깨질 수밖에 없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고 많은 우리의 그런 쌓아놓던 것들이 다 정말 무력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도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심히 거역했던 그 분에게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화해를 해야 돼요. 믿습니까? 예, 그분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세요. 이분은 결국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귀한 정말 인간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또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갈 곳이 있는 곳이에요. 돌아간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고향 집으로 돌아간다? 실향민이 아니고 우리 또한 회개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그런 정말 막역한 그런 온전한 자리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저희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31장을 통해서 오늘 또 남유다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이들의 문제가 사실 우리들의 문제죠. 우리 그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7번에 걸쳐서 이사야서를 쭉 따라왔는데 지금 오늘 이 31장은 28장부터 33장의 큰 그 또 단락 속에서 제가 이제 뽑은 말씀인데
여기는 화 있을진저 시리즈 말씀이에요. 그 8세기 경에 그 남유다가 얼마나 정말 믿음 없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아주 부패하고 마비가 되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전혀 듣질 않고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그런 외교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 가운데 점점 더 이제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또 심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사실 망신시키는 죄를 짓는 거지요. 애굽 측면에서 볼 때 그렇죠? 얼마나 참 망신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만방에 알리려고 하셨는데 재물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애굽한테 가가지고 우리 도와줘.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 우리 지금 상관 안 하고 우리 그분 떠난 지 오래됐고 그분의 보호에서 벗어난 지 오래됐고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그냥 처박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더 큰 죄는요, 이들이 사명을 버린 죄가 큰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를 통해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세상에서 귀하고 복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샬롬을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세상과 얼마나 구별되게 잘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온전히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방의 빛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저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우리 신약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시죠? 하나님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돌이켜서 아무리 내가 어제까지 하나님을 심히 내가 정말 거역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들은 또한 이 아름다운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그런 아름다운 발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부르겠으며, 듣지도 않았는데, 전파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또 들을 것이며, 또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자로 전파를 받는 거나 똑같은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각양각색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 모든 어려움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이야. 그분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너의 도움자가 되실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게 기쁨이죠. 기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죠. 아름다운 소식이죠. 그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의 발로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는데, 이들은 아수르를, 애굽을, 그들의 그 정말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래등 싸움에 새우가 터질까봐, 새우 등이 터질까봐 두려워만 했지,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거기에 탁 심어 놓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야훼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래서 정말 완전히 그냥 그들의 밥이 될 것 같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위엄과 능력을 계속 만천에
그렇게 쫙 퍼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놓으셨는데 인간적인 진단을 해서 인간적인 처방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완전히 그르치는 그렇게 화로다 화 있을진저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의 문제 해결도 시급하지만 더 중요한 사안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회복이 먼저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 이 남유다 사람들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들의 이 이스라엘의 정말 거룩하신 이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정말 인간적으로 이 관계적으로 정말 너무너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배신해도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언뜻 비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의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예. 근데 그 하나님께 왜 전심으로 못 달려갑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왜 하나님을 향해서 정면으로 달려가지 못합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합니까? 왜 말씀의 자리로 나가지 못합니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옛삶이 있습니까? 거역하는 삶이 있습니까? 놓지 않고 싶은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부담입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소원을 참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수르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이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각자에게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돌아오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어떻게 진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맞는 처방은 6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지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도움이 너무나 절실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면목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만 가면 내려놓을 것도 있죠. 과거의 삶 단절해야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부모가 자식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기를 원합니까? 근데 세상에 아무리 선한 부모라 할지라도 여기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가 선하지 않죠. 근데 너무나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건 누가 보면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신 자신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께로 우리 나아갑시다. 그러면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의 칼로 망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어요. 우리를 지금 정말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수르 같은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애굽으로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인생 들이고 청춘 들이고 그래봤자 도움도 안 되는 것, 그렇게 인생을 낭비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지키시는 불이 되시고 풀무가 되어주시고 큰 사자가 되어주시고 새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공수양면에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 정말 믿고 우리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 당장 돌이킵시다. 여호와를 향해서 돌이킵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얼마나 실질적인 문제에 봉착해 계십니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처방, 바른 처방은 이사야 말씀은 딱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그것이 살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은 살지 않았겠죠. 우리가 거역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공동체가 잘못해서 우리의 죄악이 너무 커서 충분히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은 죄를 가지고 아파하며 우리의 유일한 도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분에게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사업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황, 건강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 거기에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먼저입니다. 대충 돌아가지 마시고 거역하던 삶을 돌아서 의지했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살겠습니다. 순종하는 삶 살겠습니다. 제 인생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손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옵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Help! 도와달라고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사절입니까? 하나님에게는 도저히 나는 돌아갈 수 없다. 웬 그런 고집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 내 남편이 믿는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뭐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해서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로 지어졌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인간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그렇게 비싼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오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